네, 반갑습니다. 저 오육 삼교구를 섬기고 있는 김병호 목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복나눔 축제를 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사랑방 전도 축제 팀을 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행복나눔 축제 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수영로 교회 전도의 또 꽃은 우리 전도대이고 또 전도에 가장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전도대 귀한 성도님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가 한 달 앞둔 전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귀한 영혼들을 섬기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가장 선봉장에 서자라고 하는 의미로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저희 팀에서 에코백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뭐 저번 주에 광고를 잘못 들으셔서 그런지 김병호 목사가 사비로 뭐 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저희 팀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샤넬백 같다 생각하고 받으셨겠지만 왜 이렇게 작냐고 막 물어보시길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제가 남자답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감성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전도하러 가실 때 우리 막 비닐봉지 들고 막 이렇게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부산 전 지역에 흩어지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귀한 지상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 이 귀한 환경도 생각하는 의미로 제가 에코백을 이불로 만들어서 제작해 드렸습니다. 뭐 얼마나 들어가겠냐 하는데 잘 집어넣으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꾸 얼마나 들어가냐 물어보면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안 넣어봐서 모르고, 넣을 수 있을 때까지 바짝 넣어보시고 기도하고 넣으면 그물이 씌어지도록, 가방이 씌어지도록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작습니다. 뭐 작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들 잘 활용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가실 때 팀장님한테 다 들고 오라 하지 말고 각자 뭐 10개씩 20개씩 에코백에 넣으시고, 또 만나는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 수영로 교회에서 전도하는데 또 복음도 전하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에코백을 가지고 이렇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너는 꽃이야거든요. 그래서 사실 꽃도 달고 좋은 사람들도 꽃도 달고, 그리고 에코백에도 꽃이 들어갔고, 교회에 이제 포토존이 설치될 텐데 내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부에 하지 아니하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조경들을 꽃밭으로 다 바꾸기로 했습니다. 꽃길을 만들고 또 분수대 광장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꽃으로 교회를 다 뒤덮을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VIP들을 모시고 오실 때 우리 이렇게 못 보니까 세상에는 무슨 5월에 되니까 무슨 꽃축제, 뭐 6월에 되니까 무슨 꽃축제 이라는데, 우리 교회에서 꽃축제를 하니까 꼭 가서 같이 사진 찍고 예쁘게 한번 추억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하셨으면 좋겠고, 또 당일이 되면 제가 꽃 인형 드린다고 했는데 꽃 다발로 제가 들고 왔거든요. 근데 다 주냐고 하길래 다 드리진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꽃 인형을 이렇게 하나씩 다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청일 당일에는 요거를 다 한 송이씩 받으시면은 요 안에가 뭐가 되겠습니까? 꽃밭이 되겠죠. 그래서 꽃밭 컨셉으로 저희가 이렇게 가니까 꽃을 든 남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이렇게 꽃을 한 송이씩 당일에 오시면 다 선물로 드립니다. 오전에 오셔도 드리고 저녁에 와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또 뭐 VIP를 위한 선물도 잘 준비되어 있죠. 저희가 이렇게 글라스 잔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너는 꽃이야라고 해가지고 예쁘게 문양을 새겼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고 하면은 처음에 컵을 받으시면은 컵에 너는 꽃이야라고 하는 이 문구가 좀 희미한 색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거기 안에 시원한 물을 담거나 얼음을 담으면 글자 색깔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 이게 무색무취한 우리 인생이죠. 우리 무색무취한 아무런 의미 없이 공허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가 담기면 우리의 인생의 색깔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유리컵을, 머그컵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유리컵을 해서 따뜻한 물을 넣으면 안 되죠. 시원한 물, 차가운 물을 넣으면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바뀌는 컵을 2개가 한 세트로 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러 온 것 같은데 이렇게, 그것도 환경을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가 뭐 다회용품 다른 것들 만들어 드려도 좋지만은 유리컵을 하면 깨지지 않는 이상 저희가 일평생 쓸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VIP들 혹시 전도하시면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백 다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시죠. 자, 오늘 들으시고 오늘 여기 사진을 한번 찍을 텐데 요거 안 들고 오늘 안 오신 분은 결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색 내기용으로 한번 사진 한번 찍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다 들으셨죠? 아, 예쁩니다. 또 꽃밭 같네요. 자, 찍으시고 됐습니까? 자,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웃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네, 네,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할 텐데, 아나니아의 삶을 부르시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지 같이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시점이 우리의 눈에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앞에 구절을 보시면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그 배경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펴시고 1절과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입니다.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내가 이 자들을 잡으러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공문을 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서 내가 다메섹에서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겠다라고 하는 그때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유심히 보시면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아나니아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때를 해석해 보면은 아나니아에게는 인생의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울은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의 교회의 7집사였던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였던 현장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7장 58절과 6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죠. 이 모든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청년 사울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핵심 인물은 누구냐? 사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큰 박해로 인하여서 사도 외에는 모두가 다 흩어진 상황입니다. 박해의 강도가 얼마나 컸든지 지역을 옮기지 않으면, 내가 살고 있는 그 터전을 옮기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교회를 찬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각 집에 찾아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옥에 넘기고 있습니다. 이 잔멸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니까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떠한 핍박이나 공격이 아닙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해를 끼쳤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황폐시키도록 이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는 성경 밖에 고대의 문헌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데, 보통 야수들이나 이 적군이 이 마을이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파괴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단순히 괴롭혔다, 예수 믿으니까는 말로 핍박하고 예수 믿으니까는 사람들을 긁어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디기고 망가뜨렸다라고 하는 뉘앙스에 가깝습니다.
육체적인 폭력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그들이 그리고 모여 있었던 교회의 공동체 파괴도 포함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잔인함과 조직적인 공격성을 내포한 동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오늘 피부로 와닿게 한 번 더 해석해 보면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개인을 망가뜨리고 한 도시 전체를 마피아적으로 조직적으로 무자비하게 털어버린 수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3절 말씀을 조금 더 감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공포의 이름이었다. 그가 문을 두드리는 순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박해의 수준을 바라보면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두려웠든지 그 마음 가운데에 소스라칠 정도로 자극적인 그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안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된 아나니아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들었던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아나니아 역시 쉽지 않은 인생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의 순종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것이죠. 그때 마침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 아나니아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나니아에게는 몇 가지 기대가 있었겠죠.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견딜 수 없는 두려운 이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나의 두려운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나의 삶을 격려하시면서 너 참 잘하고 있다, 너 수고하고 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를 기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에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누구를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듣고 싶지 않았던 이름인 사울,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이름 사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취하기 위하여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오고 있었던 그 사울, 절대로 마주하면 안 되는 그 두려움의 이름,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되는 그 사람 사울을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만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죽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것은 너의 생명이 끝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사울이 지금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주의 제자였던 아나니아였죠.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범주 안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그러한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을 지금 찾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 대체적으로 이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게 있는 꼴을 잘 못 보시죠. 우리가 뭔가 되게 행복하게 그냥 일상을 누리면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맛보면서 주님 때문에 내가 참 복받았다, 하나님의 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늘의 영광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 믿으니까 믿을만 하다라고는 환경을 하나님이 잘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가장 첫 번째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 주님,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아골골잘 빈들이라도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은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삶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우리는 날마다 헷갈려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 제가요? 지금요? 설마 저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네 맞습니다. 그것이 99.9%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건 절대 아닐 거야. 그럴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요 범주 안에 있는 것이죠.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이 어디 갔습니까? 다니엘이 어디 갔어? 수영록에 왔습니까? 다니엘이 어디 갔습니까? 다니엘 지금 어디 갔습니까? 지금이 아니고 그때 어디 갔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설마 보내실까? 야, 내 여기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죽음의 자리로 사지로 내모실까? 네,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이 아니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어디 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죠. 설마 들어가게 하시겠냐라고 생각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 갔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귤을 잡았죠. 어떤 결단으로 갔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야기했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우리는 요셉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에 애굽의 총리였다라고 하는 기억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훌륭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형들의 오해와 미움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팔려가지고 감옥으로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합니다. 고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지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으니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는데 결론은 어디 가는 겁니까? 감옥에 처박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싶습니까? 말씀대로 사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 삶을 결단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입니다. 오해받고 누명을 써서 강간범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억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요셉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갇혀 있을 때에 누가 들어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누가 풀려납니까? 또 헷갈리죠. 제가 신대원 갈 때 이거 배울 때 안 헷갈리게 하려고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풀려갖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 돼가지고 죽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절대 안 헷갈리시겠죠. 누가 어디 가서 물어보면 정확하게 이야기하셔. 누가 풀려났습니까? 술 맡은 거, 술술 풀려난 사람, 떡 된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들에게 뭐 합니까?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다시 왕 앞에 서게 된다면 나의 이런 억울한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합니까?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것이죠.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그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분을 가지고 일어났죠. 자신의 동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았는데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쫓겨나서 광야에 갔죠. 몇 년 동안 광야에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예수 믿고 40년 동안 광야에 살 자신 있으십니까? 요단강 사건을 보십시오. 곡식 거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가장 요단강 물이 범람했던 그 시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 시간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죽어라는 것이죠. 거기 어떻게 발을 담굽니까? 가서 한번 저랑 오늘 가서 담글 수 있는 분들 보트 타고 나가서 오륙도 앞에서 발 한번 담가 보시죠. 갈라지는가 안 갈라지는가. 쉽지 않은 거죠. 요단강에 발을 담거라 못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인생의 두려운 순간에도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두려운 것은 두려운 것이고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죠. 두렵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불 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물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느냐?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전히 초보 단계의 신앙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상실과 한계와 결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결핍과 한계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살아내게 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적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냐?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어떤 명예가, 그 물질이, 그 건강이 내 삶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마저 내 인생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한계를 보게 하시고 결핍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죽어라고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소망을 절연하게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만 내 삶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적당히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니까 교회 오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즐겁고 내 삶을 만족하게 하고 내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 듣고 그래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이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말씀과 현실 속에서 적당히 줄타기 하면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도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야지 다시 사는 것이죠.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저번 주 특세 시간에 하도 많이 죽으라 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처럼 말씀처럼 뭡니까?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하는 겁니다. 자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살나야 되는 겁니다. 박살나면 안 돼요. 박살나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자아의 죽음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겁니까? 부활, 그리스도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고? 죽고 예수께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믿으면서 일상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사복음서의 말씀을 보시면 그분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다 알잖아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들, 모든 질병과 아픔과 연약함이 벗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한 걸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혈기가 있으니까 저보고도 맨날 설교하면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거 뭐 하려고 하는데 힘 빼고 설교하면은 설교가 안 됩니다. 조금 천천히 해라 하더라고요. 안 됩니다.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내 인생의 계획이, 내 경험이 믿음의 걸음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죠.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을 듣게 됩니다. 어떻겠습니까? 네? 진짜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보고 지금 죽으라는 것입니까? 당연한 반응이죠.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가 왜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지, 그가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나니아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요 다 덮어두고 믿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옛날에 봉사도 지금 믿습니다. 대학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당신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뭘 믿는 겁니까? 대학 갈 걸 믿는 겁니까? 그 대학 갈 걸 믿으면 믿는 대로 대학을 갑니까? 내가 건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럼 뭘 믿습니까? 건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대학에 가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뭡니까? 우리 기도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거 아닙니다.
잘 모르면은요, 신앙생활하다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를 때가 진짜 많아. 하나님이 너무 크셔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다 잘 모르겠어요. 뭐 잘 모르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거 아닙니까? 잘 모르는데 막 믿어야 된다 막 이게 안 믿어지면은 이게 의심이고 이것이 불신앙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면 안 된다, 믿어야 돼 하다가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힘들면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야죠. 두려우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두렵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운데 두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어려운데 어렵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힘든데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좋다는 것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죠. 예수 믿어도 병들 수 있죠. 예수 믿어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다 뜻대로 됐습니까? 전 뜻대로 안 되던데요. 저 지금 93kg거든요. 안 되는데요. 80kg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내려가는 법을 잊었습니다. 안 됩니다. 믿음은 뭐냐?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 어떤 상황 관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야,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 내가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와, 내가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다 거짓말입니다. 왜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운 척 하려고 연기하는 거지. 왜 안 무섭습니까? 인간인데. 그래서 나름대로의 믿음 좋다는 이 정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감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죠. 믿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어도 두려울 때 두렵습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가장 반복적인 많은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번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놀라지 말라. 또 못 들어 알아내니까 또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에 말씀해 주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다는 겁니까? 두렵다는 것이죠. 무섭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무섭고 두려운 여호수아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너는 임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노? 내가 홍해도 갈라줬잖아. 야, 니 참 믿음 없다. 니 하는 거 보니까 막 천지 니 같은 놈을 내가 데리고 하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갖다 버려야 되겠다. 막 믿음 좋은 놈을 다시 뽑아야 되겠다. 믿음 좋은 놈 선발대회 이런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안 했죠. 믿음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지만, 오늘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 현실 앞에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조상들도 다 동일합니다. 모든 상황 앞에서 처음 마주하는 인생의 시간, 아니 반복적인 인생의 두려움 앞에서 동일한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나의 삶의 그 어떤 것을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억압당하는 존재가 아니죠. 갇힌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것을 누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믿음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 합당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아니죠. 아나니아 역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처한 현실의 고백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떠한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오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마주한 두려움의 현실을 토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처음 구조를 만들었는데 구조하고 다 틀어져 가지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몇 분까지 해야 되는 거죠? 큐시트를 받았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30분까지 맞춰드리면 되죠, 제가?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전도자의 삶에서 다시 한번 더 대입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리에 딱 나가서 보면은 아나니아와 같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죠. 친구에게, 이웃에게.
심지어는 우리가 화요 전도대에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할 때 심각한 거절을 경험하곤 합니다. 좌절이 있죠.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하였고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의 문이 열려 있지 않아 가지고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냉담한 반응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저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참 많이 만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쌩긋쌩긋 웃으시면서 선하게 생긴 여성분이 걸어오고 있어요. 됐다, 오늘 막 저기 복음 전하고 빨리 가자 하면서 그분이 걸어오면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가거든요.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지를 줍니다. 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네, 예상치 못한 전도지를 잡아 찢어버리더라고요.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냉담한 반응, 심지어 욕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절대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겉으로만 보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 100%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께서 생긋생긋 웃으시고 저렇게 선량하게 생긴 저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잘 받겠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거절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마동석과 같이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겨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 시대에 스레반이 되겠다, 돌에 맞아 죽겠다 판단되는 아저씨가 지나갑니다. 도망가야 되겠다, 저분한테는 복음 전하다가 내가 생명이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목사니까 안 되겠다, 가서 한번 용기를 내보자 해서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험악한 아저씨가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복음의 역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판단과 나의 보는 것과 내가 만지는 것과 내가 듣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로운 말이나 세련된 기술이 아니죠. 전도는 복음의 미래라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감히 재단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성령을 의지하며 그분께 철저히 의존해야 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도 동일했거든요. 그는 사울에게 복음 전할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절대로 복음 들어서는 안 될 지옥의 땔감과 같은 놈이 사울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게 아니고 그를 피하여서 도망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망가고 싶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아나니아에게 차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길게 말하는 법이 없죠. 우리 주님은 그냥 한마디 하십니다. 뭐합니까? 가라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가진 두려움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지금 말하는 겁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현장에 아나니아를 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떠나라고 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현실을 이야기하니 하나님이 그 말씀 앞에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니 그는 떠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타는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막막함이 있습니다. 부담스럽고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마음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떠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고 현실에 안주하며 살고자 하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큰 틀에서 바라보면 아브라함의 떠남과 오늘 아나니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앞에서의 떠남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심의 자리를 향하여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진짜요? 설마요? 주님, 제가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됩니까? 제가 베풀어야 됩니까? 제가 섬겨야 됩니까? 제가 진짜 참아야 됩니까? 네, 불순종해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겠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나의 기본적인 상식과 경험에 의하여서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라고 내가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나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감정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기분을 내려놓고 나의 태도를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밟고 있는 그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익숙함을 떠나야 되고, 우리에게 있었던 주어진 환경을 떠나야지, 그 안정감을 떠나야지, 우리가 죽어야지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의 역사를 보면은 와, 가면 죽었다, 이제 막 와 진짜 가라, 하에 안 갈 수도 없고 진짜 간다, 더러워서 간다 하면은 어찌 될 것인가 되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떠나라고 할 때 우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의 시점에서 보면은 떠남이 위험한 것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떠남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 떠남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먼저 만나 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가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그 눈을 멀게 하시면서까지 강렬하게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셨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신 것이죠. 막무가내로 가서 죽어봐라, 야 가서 그냥 한번 죽어봐라, 야 고생 좀 해봐라, 가서 한번 시급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가 늘 같은 차원의 틀 안에 갇혀서 날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먹었다 저거 먹었다, 먹는 것도 뻔하고 가는 데도 뻔하고 만나는 사람도 뻔하고, 그래서 늘 뻔뻔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삶의 경계를 넘어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한계 가운데 갇혀서 날마다 그 안에서 판단하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냥 적당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안 떠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우리의 고집의 문제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더 선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단 한 번도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인생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발 한 걸음만 좀 걸어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통일했습니다. 모리아산에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됐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속상한데요. 가라 하면은 가겠습니까? 죽어라고 상식적으로 경험에 의하여서 그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하면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라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흘길에 거쳐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사흘길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다 인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뭘 만나게 됩니까? 순양을 만나게 됩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떠나지 않았다면 그 인생은 이삭을 얻었겠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기야 금이야 자신의 삶에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모리아산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게 되었을 때에 그 인생의 지경을 넓히시고 확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수준만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하였던, 단 한 번도 계획하지 못하였던 인생의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응답 중에 흥미로운 것이 사울을 향한 그의 부름입니다.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형제 사울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는 뭡니까?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를 죽여야지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도무지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 사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왼수 사울아라고 하지 아니하고 형제 사울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절대로 부를 수 없었던 그 이름, 절대로 찾아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은 우리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부를 수 없는 이름을 부르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넓게 만들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걸림돌이었던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형제 사울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안수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안수하기 시작할 때 그의 눈에 붙어 있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보았던 그것을 똑같이 보고 있다, 육신의 눈이 감겼던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보았던 이전의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아나블레포는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참 생명과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고 내 삶의 주인이 어디 있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바르지 아니하는 것을 붙들고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땅을 위해 살아가던 그 인생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기 시작합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되니까 사울은 지금 뭐합니까?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에 삼켜져서 생명을 소멸하고자 했던 사울의 인생이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의 위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도대 여러분, 복음은요 변화시키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저 사람 안 돼, 에이, 안 될 거야, 나도 안 변하고 너도 안 변하고 우리 모두 변하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사울을 변화시켰고 복음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자리에 앉게 하였습니다. 위대한 복음은 모든 것을 품게 합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화로운 복음, 축소해서 내 수준에서 이 정도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붙들면서 일평생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복음, 너무 광활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능력 있고 너무나 권세 있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변화시키지 못할 영혼이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죽음을 삼키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행복 나눔 축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전도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